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o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맡으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여, 내 모든 삶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우리의 삶의 곳곳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했던 모든 무거운 것들, 고집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시간 깨끗게 하시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아는데 이 시간을 살아나기가 참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어려운 시기를 지니는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비드로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할 교회와 목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설교 전하실 이상준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새벽기도 인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주의 음성 앞에서 드러나는 저희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셔서 저희 모두 변화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합한 기이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이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위를 풍성케 하는 강물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로 저희 모두 변화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조이풀 교회가 8월부터는 대면 새벽 기도를 또 9월 말부터는 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인생의 여러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연약함도 허락하셨사오니 회복의 능력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치유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의 예배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힘껏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이들 속에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참된 진리와 사랑을 알아보게 하시며 주님과 주의 섬기는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 좀 하시겠어요? 잘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시고요.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금방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8월부터는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그리고 8월 말쯤이나 그때는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오픈되어서, 그래서 이제 학스쿨 디스트릭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 11일인가가 개학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학교 측에서도 어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대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에 대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받을 자격도 실력도 없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를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여 신령과 준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많은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물권을 허락하시며 영권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하시며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며 주님의 은혜로 심령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불처럼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해 28번째 시간 아둘람 다윗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서는 안 될 땅까지 내몰린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도망 나오듯 빠져나옵니다. 자, 거기서 도망 나와서 빠져나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고 이제 사막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 같은 막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이런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사막입니다. 자,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들이 도망 다니고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최악의 장소에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망갔더니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사실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은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다윗을 썩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어떤 정적이 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가족들도 다윗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뭐 온갖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정의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잡동산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왔냐 그랬냐면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구를 카운트할 때 성인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400이라는 얘기는 여성들, 아내들이나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약 1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모여든 건 아니겠죠. 몇 개월에서 뭐 수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들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보다 형편이 어렵고 사기꾼 같기도 하고 정치범들 같은 사람들이 400명, 1000명이 모여들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좀 내 삶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다윗의 인생이 왜 이런 장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내셨고 왜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참 많죠. 얼마 전에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개그맨 가운데 오지연이라고 있죠. 그 옥동자랑 같이 다니는 왜 얼굴 못생긴 걸로 나와가지고 뭐 너희들 뭐 나 닮은 딸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퍼붓는 그 개그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개그맨 와이프 되는 여성분이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엄청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할 때 3가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 내 남편감은 하나님 쌍꺼풀이 없어야 됩니다. 쌍꺼풀 있으면 느끼해서 그랬나 봐요. 둘째, 키는 180 넘어야 됩니다. 셋째, 남자같이 이렇게 좀 등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이상형은 그 성시경, 가수 성시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지연이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긴 들어주셨어요. 그죠? 이렇듯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비록 생기건 이렇게 생겼지만 이 오지연이라는 남자가 자기한테 딱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사람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를 들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왕궁같이 좀 편안한 장소를 또 주시고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인격이 좀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는 정 다른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때는 원망했고 그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다윗의 왕궁이 세워졌을 때에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그냥 평범했던 뭐랄까요? 그냥 양치던 목동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이 오합지졸 같은 아둘람 그지 같은 공동체가 나중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영적 교회로서의 모델로 변화되는 필터링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둘람 다윗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아둘람 동굴은 크게 보면 2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아둘람 동굴은 피난처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진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피한 거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님께 피했더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재앙들, 이 고난들, 이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 악한 것들이 7길로 도망갈 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피난, 진정한 어떤 쥐의 날개로 피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피난하는 것이냐면 죄로부터의 피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들이 다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게로 피할 때 시편 31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피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이었어요. 우리가 죄 짓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깜짝 놀라죠. 왜 그런 겁니까? 영혼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고귀한 인생들이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없애요? 물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불로 태울 수 없대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피했을 때 우리의 정죄함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읍을 흩어놓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이거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사람 죽였어? 그럼 너도 죽여야지.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죄 졌지?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럼 너 죽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도피성은 어떤 한 사람이 반나절 동안만 열심히 뛰어가면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 다가설 수 있는 성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피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나쁜 놈이었던, 어떠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 피하는 자들은 보호받고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로부터 도망가고 실패로부터 도망가고 모든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로 달려가냐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면 죄를 지으라고 시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겁을 주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원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다 그 율법에 의하여 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뛰어가고 도망가면 그게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트롱 타워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망대에 딱 올라가는 순간 마귀가 쓰는 불화살도 그 어떤 돌멩이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 가족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이르렀고 이런 말이 나와요. 1절과 2절 두 번 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다윗에게 근데 몰려든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가족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은 사실 다윗하고 별로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 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다행이다. 너한테 와서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아마. 좀 잘하지. 너 때문에 네가 맨 처음에 무슨 뭐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궁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다 좋아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식구 모두 다 지금 도망다니는 신사가 됐다. 이게 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다까지 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오긴 왔는데 오자마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원망, 불평.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학벌이 얼마큼이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큼이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엎드려야 돼? 이런 사람들. 다윗의 가족들인 거예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세상에서 고난과 상처로 말미암아 10년 가운데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뭐 물론 좋은 분, 고상한 분들도 많은데요. 따지고 보면 되게 양심에 털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천국 가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서 겉으로 볼 땐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목장 모임을 하고 무슨 모임을 하고 점점 깊이 알아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 상처. 그러다 그 심령이 꼬이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하면 나 되게 힘든 거 알죠? 나 상처받는 거 알죠?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필요를 채워라 이거예요. 내 원통함 풀어줘. 내 빚진 거 갚아줘. 내가 상처받은 거 알아줘.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너 때문에 그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원통한 사람들은 나 이거 필요, 이거 니드가 있어, 이거 채워줘.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민교회 특히.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배만 딱 드리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도 하지 말고 무슨 뭐 부서고 뭐고 뭐 성가대고 다 없었어. 그냥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크더라고요.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상처만은 마치 가시나무처럼 다 모아놨어. 서로가 막 찔르면서 너 때문에 나 죽겠다는 거죠. 사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건데 너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민교회예요.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비전이 뭐냐고, 교회 비전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년쯤 됐으니까 뭐 우리 교회 기둥 3가지, 예배, 젊은이, 선교. 이거는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붙은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 갖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왜 개척했냐? 딱 하나. 그냥 평안한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행복한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싸움이 없는 교회.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환자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병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크루즈가 아니라 항공모함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르자 모여라 그랬더니 다 누가 모였냐면 환자들이 모였어. 이건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병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 너는 괜찮아. 저도 환자고 저도 병자예요. 보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만나고 났더니 나한테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큰아들 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럼 낳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둘째 낳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물질적으로 쪼들리니까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속색이니까 아우 다 때려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하든지 해야지. 이상한 얘기하고. 환자. 목사도 환자고 성도도 병자고. 서로 가시나무처럼 와서 찌르고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있으니 무슨 영적 전쟁을 치르냔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두 가지 부류가 이 가족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이 원통한 자들, 내 피로를 채워라,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다윗에게 왔어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 다 받아줬어요. 심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야겠다, 너는 못 받겠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오면 다 받아줬어. 그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어지고, 그 600명이 나중에 다윗 왕국에 다 장군들이 되고 리더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왜 받아줬을까요?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자기가 그 상처를, 그 환난을,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해봤으니까.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있잖아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어요. 우리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봤더니 손에 예수님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야, 뭐 그딴 거 갖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었다고 난리야,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어려웠어, 그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예수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계속 왕궁에 있었다든가, 사울왕의 부마로서, 사위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 왕궁에만 계속 있었다면 이 사람들 만났을까요? 절대 못 만나죠. 이런 불황아들을, 그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얘기를,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야, 다 싹 다 쓸어가지고 삼천교육대 보내, 뭐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삼천교육대 뭔지 모르죠. 예. 아무튼 대학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싹 다 그냥 그 쓰레기통에 쳐넣어, 이게 아닌 거예요. 마치 100불짜리가 구겨지고 찢어져도 100불짜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두 부류의 사람을 섬기게 해서요. 첫째, 악한 왕 사울을 섬기게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이왕이면 다윗으로 하여금 좋은 거 보게 하시고 좋은 사람 밑에서 훈련받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미쳐 돌아간 사울왕, 그 악한 왕 사울왕 밑에서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약한 백성을 섬기게 하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시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친구든 악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도망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약하고 악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9장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나 잘났다, 나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련한 자고 약한 자고 지혜롭지 못한 자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굴에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교회에 모여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둘람굴에 그 영혼들을 넣으시고 그 사람들의 쓴뿌리를 제거하시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자리도 회복하시는 거고 그 백성들도.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둘람굴은 피난처입니다. 지금 아둘람굴 같이, 하나님 여기 이 장소 내가 원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 사업 이거 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할지도 몰랐고 내 새끼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 아둘람굴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바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악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아둘람굴이 첫 번째는 피난처이고 아둘람굴이 두 번째는 뭐냐면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무덤, 사람이 죽었을 때 물론 땅에다 묻기도 합니다. 평토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토장을 이렇게 시체를 묻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회를, 하얀색을, 밀가루 같은 걸 막 바릅니다. 여기 무덤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하여.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여기가 그런 사막 광야지대고,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많고, 이렇게 근데 바위긴 바위인데 굴을 파기 쉬운 그런 토질이에요. 그래서 이 굴이 많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둘람 이 굴은 다른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무덤입니다. 오늘 다윗의 공동체, 지금 다윗이 이제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첫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지껏은 자기 혼자 도망다녔죠. 이제 아둘람굴에서 공동체가 생긴 거죠. 예, 다윗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도덕입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불교가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개미도 안 죽이고 파리도 안 죽이잖아요. 생명 있는 것들을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따지면 훨씬 더 불교가 낫고, 학문입니까? 학문으로 따지면 유교도 그에 못지 않을걸요. 뭐 훈련받는 거 이런 겁니까? 옛날에 힌두교 어느 그 리더인가 어떤 사제 같은 사람이 평생을 50년인가를 이렇게 1m, 1m 요 높이에 몇 미터 높이 위에 요 넓이 그 위에서 몇십 년을 살았더라고요.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일 보고 거기서 도 닦고. 나중에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올라가 봤더니 다리 한쪽에 썩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못할걸요. 예수 안 믿고 말지 그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하게 하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리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게 만드냐? 딱 하나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가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덤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영혼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무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교만함이 먼저 포기되어져야 내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왜 이래? 나 안 죽었어. 내가 누군데? 나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전적 무능. 칼빈이 얘기했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란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전적 타락. 요만큼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아무리 낸다 한들 요만큼이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400명, 600명, 1000명도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요만큼이라도 소망이 생겼을까요? 서로를 보면서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거기 모여있는 400명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도시를 세웠을까요?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뭐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군사 훈련을 했을까요? 도대체 거기서 뭘 했을까요? 시편 142편을 보면 거기 부제가 있어요. 서브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이런 말이 나와요.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마스길이 그러니까 교훈이란 뜻도 있고 기도란 얘기예요. 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57편 같은 경우에는 사울왕을 도망다니다가 동굴에 숨은 그 장소였던 것 같고요.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였던 것 같아요. 시편 142편. 그러면서 무덤에서 한 일이 뭐냐면 시편 142편 1절, 5절, 6절 이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지금 1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둘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147편 2편 이거를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시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부르짖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400명 어떤 사람은 정말 깡패하던 사람도 있고 교수하다 온 사람도 있고 정치범으로 몰린 사람도 있고 사기치다 온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다윗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훈련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도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 그랬죠. 시편 57편도 쭉 읽다가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깨운다는 얘기는 그 마치 우리가 아침에 자다가 알람이 울린다는 얘기죠. 알람이 뭐예요? 그냥 알람이 조용하게 예쁘게 뭐 주인님 일어나세요 뭐 이런 알람은 없어요. 미친 듯 알람이 막 울려대는 거예요. 너 일어나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날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거기 모이는 공동체 모두가 다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급한데 조용히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딸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봤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내 체면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내 인생을 우리 부모님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도박하듯 드리면서 간절해지지 않아요? 다윗과 공동체가 아둘람 골에서 그 무덤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무덤 같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죄 짓는 대로 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다른 사람 계속 찔러대는 가시처럼 살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윗만큼이나 성군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 히스기야가 20살 때인가 25살 때 왕이 됐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자기가 막 이 땅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좋은 형편이 돼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 이상으로 어두운 영적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계속 내려오면서 히스기야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너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네 바로 죽어. 그렇게 막. 근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러면 좀 영적으로라도 깨어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했냐면, 아니 적국이었던 아수르에서 아수르가 섬기는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우상숭배 제단을 보고 와서 똑같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에다 그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엉망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왕이 돼가지고 25살 때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면서 정치적인 기반도 약하고 상황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이 아주 불순합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뭐 입에다가 뭐 똥을 바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유치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힘도 없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 편지 성전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신다라고 뭐 방백들 모아놓고 회의하거나 군사회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왕 이제 병으로 걸려 죽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준비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위암 말기 무슨 뭐 암 사기 뭐 이런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섬긴 것 기억하시죠? 내가 여지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론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건가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용어 가운데 행동 편향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행동 편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처해 있는데 비록 더 어렵고 더 힘든 결과가 나올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기보다 뭔가를 나서서 설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하면 더 상황이 악화돼. 그런데도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 그걸 행동 편향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은 10편 46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둘람이 비록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은 다윗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나 이 철, 이 모든 것들이 용광로 가운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싹 불 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금만 남듯 이제 다윗과 공동체가 아둘람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둘람 이후에 달라져요. 이 다윗이 딱 이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이 사실 다윗이 왜 모압으로 갔냐면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갔냐면 아마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루시잖아요. 그죠? 그럼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다 아마 먼 친척벌이 되니까 모압 왕에게로 갔어요. 자, 이거 좀 이상하죠? 아니 블레셋에게 간 것도 이방 나라고 모압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이나 모압 땅에 간 것이나 이거 둘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어떻게 된 거냐? 근데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만 내 부모를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실 때까지만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있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100%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선지자도 이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땅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의 수풀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 땅에 들어가면 누가 지키고 있나요? 사울왕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로 가면 갈수록 사울왕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나중에도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전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꼭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 이번에도 어떻게 칠까요? 쳐. 헤브론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이때부터 다윗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내가 서라면 서겠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예,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아둘람굴에서 바닥을 쳤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내 뜻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헤레스폴로 왔어요. 그랬더니 유다로 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순종해서 왔더니 뭐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뭐 환영하든가요? 아닙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온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높당에서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와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도와주던 것을 보고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사울 왕에게 이거를 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액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높당의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습니다. 다윗이 그 땅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현장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환경으로 다시 몰아넣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그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셨을 당시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예, 헤롯이라고 하는 이게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같은 동족도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이 억압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좀 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막 백성들 피 빨아먹고 있고 2중 3중으로 고난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온 백성들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눈물 흘리고 좀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당황스러우며 통곡하고 눈물 흘릴 만한 메마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 백성을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제사장을 죽이고 아히멜렉이 죽고 85명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상황적으로 보면 쫓기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영혼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헤롯과 같은 시저 같은 황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디 천한 말 구유에 말 바통 위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억지로 떠밀려 오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당신의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억지로 죽기 싫은데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돼. 어떤 왕이냐면 섬기는 왕, 사랑하는 왕. 그 모습으로 아둘람굴에서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둘람굴이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나중에 어떤 무덤이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무덤이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는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죽은 내 심령 속에 죽어버린 나의 자아와 내 인격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삶에서도 인생의 바닥을 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바닥에 그 아둘람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무덤을 경험하고 부활의 빈 무덤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죽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과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리시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이거 역시 아까 계속 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옥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감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감사할 건덕지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제 이 다윗 옆에 누가 있냐면 그 옛날에 쓸모없고 악하고 야비하고 수치스러운 그 그지 같은 인생들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의인들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내 옆을 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의 이 실패자들, 루저들이 의인들로 변함으로 다윗의 친위부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작은 자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쫓기는 자예요. 하지만 쫓기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자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심령이 무너지면 계속 두려운 거 아시죠? 이 땅에 재벌 2세 3세가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넉넉한데 왜 자살하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비천한 자인데 천국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나를 다스리니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므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뒤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좌절과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납할 자를 용납하고 다윗처럼 쓰임받아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기적이 우리의 인생 속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날 아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둘람 굴에 몰리듯 무덤까지 내려간 듯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모습이었건만, 그러나 그 아둘람 굴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인생, 쫓기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며 감동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다윗의 가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처럼 늘 무언가를 요구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주께 부르짖어 아둘람의 무덤에서 죽어지게 하시며 이제 복음으로 다시 살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곤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 피하여 부르짖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며 회복되고 살아나고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겁을 주며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푸시며 저들의 삶을 푸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을 침노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 아둘람에서 내 것을 내려놓아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